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심을 다하여 그렇게 함께 나눈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강을 얻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가운데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로마서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나는 고난과 탄식을 넘어 영광을 보는가. 시작. 나는 고난과 탄식을 넘어 영광을 보는가. 오늘 그 설교 주제 속에 그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 주제 속에 나는 여러분과 여러분 개인과 그리고 세 단어를 연관시켜야 합니다. 첫째 단어는 고난, 두 번째 단어는 탄식, 그리고 이것을 넘어 영광. 이 세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지난 주에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과 동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정말 자랑하며 사셨습니까?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감격하며 사셨습니까? 자, 로마서 8장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대요. 여러분, 증언이란 말 뭔지 아시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이 좋은 일이고 확실한 일인데 나 혼자 아무도 모르게 했어요. 그런데 나는 혼자 아무도 모르게 한 것처럼 여겼는데 나의 선한 일을 누가 옆에서 보고 그 사람이 저분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증언을 했다면 그게 확실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언해 주신다면 그건 확실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황홀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자랑스러워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면 할수록 하나님도 여러분을 통해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에게 무관심하면 할수록 성령은 우리 속에서 탄식하신다고 그랬어요. 반면에 성령은 탄식하시지만 좋아하는 그런 놈이라고는 하면 안 되고 그런 사탄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탄식하며 성령을 무시하면 사탄은 좋아합니다. 좋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무시하는 사람을 박해합니다. 사탄은 성령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할 뿐 아니라 그런 사람을 박해해요.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 만나서 여러분이 하나님 얘기하고 믿는 거 막 얘기하면 좋아합니까? 물론 좋아서 여러분의 전도를 받아서 나온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야, 우리끼리는 예수 믿는 거 얘기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그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몰라도 그들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영적인 사탄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았던 사탄의 자녀들이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대가를, 값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런 대가를, 그런 값을 치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귀의 자녀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치러야 대가가 뭔가? 그것을 한마디로 고난이고 그것은 탄식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과 탄식을 넘어서야 천국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그 대가를 올바로 치를 때 주시는 축복이 뭔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설교 제목에 있듯이 이 세 단어를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는 고난, 두 번째는 탄식, 그리고 영광. 따라하십시다. 고난, 탄식, 그리고 영광. 예,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만 경험하는 고난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고난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당하는 그런 고난입니다. 자, 17절,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이 두 절의 말씀 속에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이어서 나오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의 고난,
이 두 가지 고난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 자, 우선 예수님도요, 이 땅에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고난받은 게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받은 고난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대인의 왕이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구원자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사실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퍽이나 초라하신 분이에요. 배경도 별로 없고 가문도 보잘것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말을 하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멸시하고 천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박해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돌아가신 것도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골고다 언덕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고개를 흔들면서 빈정거렸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죽어서 마땅하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보다 더 큰 죄는 없다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한, 방법은 다르지만 동일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당하는 고난입니다. 자, 1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 고난을 받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에요. 자녀들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를 박해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도 박해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가는 도중에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서 그가 고꾸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핍박하느냐? 사울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사실은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은 예수를 박해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빈정거리는 말을 듣고 무시하는 말을 듣더라도 개의치 마세요. 왜?
그 사람들은 예수를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를 박해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성경은 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난인 거예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아무리 찾아봐도 고난을 피해가라 하는 말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고난을 견뎌라 그랬어요. 자,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고난을 피하라 라고 하기는커녕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즐거움이라 그 말이에요. 기쁘게 여기라 그 말이에요. 그만큼 성도들의 고난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고난이라고 하니까 떨떠름한 것 같아. 주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현재의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과 또 하나의 고난은 현재의 고난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현재라고 하는 시간이 언제일까? 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현재는 지금 이 시간 현재, here and now, 여기 지금 그 현재가 아니에요. 이 현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다음에 시작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시간까지가 현재예요. 말세라고 하는 말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은 지금 이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세라고 하는 이 개념의 시간과 맞물려 있는 거죠. 우리 시간으로 계산하면 이 현재가 수백 년이 될 수도 있고 수천 년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재림하시는 그 사이의 시간이 현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의 고난, 그 시간 동안 받는 고난이 바로 현재의 고난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우리는 절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일평생 고난만 당하고 죽는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세상에 고난받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잘 돼야지, 부자가 되든 하여튼 행복해야지. 그래서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의미할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 믿어서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이 땅에서의 천국. 아무튼 이 땅에서의 천국이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과정을 겪어야 할 것은 고난이에요. 현재의 고난. 사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많죠. 아마 여러분이 경험한 것인지를 몰라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고난입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술자리에 함께 가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따돌림 당하는 것,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진급에도 부당한 영향을 받는 경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이런 일들이 다 현재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양인데 그 양들은 십자가에 낙인이 찍혀 있다. 겉에 털만 있는 것이, 털에만 낙인이 찍힌 것이 아니라 그 양의 뼛속까지 깊이 낙인이 찍혀 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 양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낙인이 온 몸에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낙인을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그래요. 스티그마,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증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고난당하는 여러분, 사회생활 속에서 불신자들에게 왕따당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핍박당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한 상급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그게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탄식도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면 탄식도 있다고 그랬어요. 자, 23절입니다. 본문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뭘까요? 그게 뭐냐면 부활의 열매입니다.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죠?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부활을 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도 탄식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탄식을 한다. 자, 근데 여기서 탄식은요, 또 두 가지의 탄식이 있어요. 어떤 탄식이냐? 성도, 부활을 믿는 성도의 탄식이에요. 이 탄식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탄식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 탄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산모가 아이를 해산할 때 지르는 비명이에요. 남자들은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라요. 애를 안 낳아서. 산모가 아이를 해산할 때 지르는 비명. 여러분, 산모가요, 애를 낳을 때 왜 비명을 질러요? 억울해서 질러요? 물론 아픔 때문에 그렇지만 이 산모의 탄식은 아주 절망적인 탄식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산모의 탄식은 아픔 때문에의 탄식이지만 사실은 3대 독자 아들을 분만하는 이 산모의 비명은 새 생명을 품에 안을 수 있다는 희망의 탄성일 수 있고요, 감격과 기쁨의 탄성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탄식은 성령의 처음 열매, 부활을 보장받은 자들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변화될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탄식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말이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있어요.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썩을 육신을 입고 힘들게 살고 있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우리의 죽을 육신은 새로운 육신으로 변화되어 영원히 살 것을, 영생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의 탄식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탄식은 일종의 소망의 탄식이요, 기쁨의 탄식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얻고 싶은 것이 있으면요, 그것을 기다리는 자체가 탄식이에요. 못 견디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든지 빨리 가보고 싶은 곳이 있을 때 막 탄식하게 되죠. 기다리고 있는 그 자체가 탄식이에요. 코로나 팬데믹이 빨리 끝나고 이스라엘을 한번 더 갔으면 좋겠어.
아주 이게 막 탄식으로 나와. 여러분은 안 그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기다리는 것 자체가 탄식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우리가 예수님 만날 그날을 너무 기다리고 사모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탄식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탄식이에요. 22절을 보세요. 22절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서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피조물이 뭡니까?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고 그 외에 모든 자연 만물, 하늘의 일월 성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땅에 피는 아름다운 꽃, 나무, 그리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 등등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뭐 한다고요?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왜 피조물이 탄식합니까? 첫 번째 이유는 아담인 인간이 죄를 범할 때 자연도 함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까지 인간과 똑같은 저주를 내리셨죠. 그러니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21절 말씀처럼 피조물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부패하지 않은 것이 없다. 또 탄식하는 이유가 이 19절에 또 나와 있어요. 19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재미있는 표현. 피조물이 고대한대요. 뭘 고대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대요. 그러니까 피조물의 탄식이 바로 그런 거예요. 피조물도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아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이 고대한다요. 피조물이 저주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저주받을 때 피조물도 저주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거듭나고 인간이 변화되어서 하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피조물도 고대하는 거예요. 왜? 피조물도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고대한다는 말의 뜻은 고개를 길게 빼고 언제 오나 언제 안 오나 하고 열심히 살피는 모습이 고대하는 거예요. 1월 성신 삼라만상 피조물이 고개를 길게 빼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나타날 것을 고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믿어지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녀로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1절에 나와 있어요. 21절 시작. 21절 안 나와요?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피조물은 인간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인간이 구원받으면 피조물도 같이 구원받고 인간이 저주받으면 피조물도 같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 부활에 이르면 변화된 몸으로 구원받은 몸으로 인간이 변화되니까 피조물도 탄식하고 그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만물이 자연 만물이 구원이 완성될 재림을 기다리면서 탄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따라서 지금 우리의 탄식이 변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자 고난이 있었습니다. 탄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는 영광. 23절입니다.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는 영광은 우리가 피조물과 함께 탄식하며 기다리는 소망. 그래서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17절에서는 우리가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18절에서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21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그러니까 모두가 영광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영광은 모두가 23절에서 말하는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몸의 속량이라는 말이 뭘까요? 자, 8장 11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하나님은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몸을 새 것으로 변화시켜서 영원히 살게 될 몸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죽을 몸도 살리신다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 몸의 속량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영화로운 몸, 따라하십시다. 영화로운 몸, 영화로운 몸. 자,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영화라고 해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 거룩함. 우리가 여러분 흔히 신학적으로 구원의 단계를 얘기할 때 세 단계를 얘기해요. 어려운 얘기일지 모르지만 그냥 들으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예수를 영접함으로 내가 구원받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되고 구원받은 것. 이게 첫 번째 구원의 단계. 이것을 칭의라고 그래요. justification,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러면 칭의. 이게 구원의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의롭게 되면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삶을 성결하게 살아야 돼요. 성결하게. sanctification, 성화, 거룩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단계, 성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구원받아 거룩한 삶을 산 사람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거룩한 모습의 단계. 이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glorification, 영화. 이것을 23절에서 우리 몸의 속량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때가 되면 우리는 죄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을, 지옥 형벌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하게 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때는 아픈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병든 것이 없고 죽는 것이 다시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처럼 흠과 티가 없는 신령한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 곳에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을 할 것이다.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고 우리의 소망인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올 놀라운 영광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새 몸으로 변화될 것이 약속되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도 달라져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완전한 불완전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이 땅에서의 천국인 거예요. 하늘과 땅을 새 것으로 만든다 그랬어요. 계시록 5장 5절 보십시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구원받은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이제 다 인을 다 떼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
그게 바로 신천신지. 이 신천지가 이상하게 이단으로 빠지는 바람에 이 말이 우습게 들릴지 몰라요. 그래, 신천, 새로운 하늘, 신지, 새로운 땅, 신천신지. 이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구원받은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그곳. 이 천국의 삶이 얼마나 평화롭고 행복한 모습인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600~700년 전에 예언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이사야 11장 6절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인 저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환상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어린 양은 이리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같이 있으면 당장 어린 양은 이리에게 잡혀 먹어요. 어린 염소가 어떻게 표범과 함께 누워 있을 수 있습니까? 당장 어린 염소는 표범의 밥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악된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송아지와 어린 사자, 살찐 짐승이 어린아이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신천신지에서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때에는 사자도 소처럼 풀을 뜯어먹어요. 여러분, 사자가 풀을 먹습니까? 소가 풀을 먹지. 사자는 육식을 해야 돼요. 다른 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어야 돼요. 그게 사자의 특성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사자도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다 그랬어요.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을 친다 그랬어요.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천국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11장 9절 말씀에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거룩한 산, 영광스러운 천국은 해하는 일도 없고 해를 받는 일도 없어 영원토록 우리 주님을 모시고 평화와 자유를 누리며 영광 중에 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탄식하고 피조물도 탄식하는 것, 고난을 받고 또 고난을 주님과 함께 받지만 바로 그것을 넘어, 고난을 넘어, 탄식을 넘어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고난과 탄식을 넘어 천국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설교 헛했구만. 고난과 탄식을 넘어 영광의 천국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정리하면서 이 영광의 천국을 보고 이 험악한 현실의 삶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무조건 천국의 영광을 보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고난과 영광을 열심히 비교하면서 고난, 탄식 요것과 영광 요것과 비교하며 살아라 그 말이에요. 자, 18절이 있어요.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고난당할 때마다 장차 나타날 천국의 영광과 비교하면서 사는 법을 배웠어요.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했더니 감히 이 세상의 고난은 비교가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올림픽이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마는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은 금메달의 영광, 메달의 영광을 보고 그냥 고난을 참고, 훈련의 고난을 참고 견딘 거예요. 그런데 동메달은커녕 아무 메달도 못 따고 그냥 노메달로 왔어요. 그 선수들에게는 얼마나 실망이고 절망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영광, 천국의 영광을 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거예요. 메달 못 땄다고 그냥 절망하는 그 올림픽 선수들과 비교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지금의 고난, 지금의 탄식, 이것은 영광, 하나님의 천국의 영광과 비교하면서 그 고난과 탄식을 이겨가라 그 말이에요. 마치 모세가 공중에서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한 것은 장차 나타날 천국의 영광과 그 궁중에서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그냥 택해버린 거예요. 왜?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잠시 받는 지금 이 땅에서의 환난은 뭐한 것이라?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크고 영원한 영광의 것은 어떤 것이다? 중한 것이다. 무거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할래요? 현재의 고난이 아프고 힘들다고 그냥 가벼운 거 선택할래요? 영원한 영광 중한 것, 영원한 천국의 영광, 이것이 무겁고 귀중한 것이니까 지금의 고난과 탄식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매일 비교하십시오. 예? 세상의 헛된 부귀와 하늘의 영광을 매일 비교하면서 사십시오. 뭐가 선명한 선택인가? 세상에서의 가난과 천국에서의 영광 비교하십시오. 내 몸의 질병 그리고 천국의 영광 비교하십시오. 핍박과 영광 비교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소리치십시오. 야, 돈아, 명예야, 질병아, 나는 지금 나를 괴롭히는 이 고통아, 너는 앞으로 내게 올 영광과 비교가 안 돼. 그러면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너의 고난은 앞에 있는 영광과 비교하면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큰 위로와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현재의 고난과 탄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역시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24절 5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셔. 설교도 다 끝났어요. 이제 참음으로 기다리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참고 기다리십시오. 참고 기다리면 멀지 않은 장래에 주님이 신랑으로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신부로서 그가 오시면 우리는 신부로서 썩을 몸을 훌훌 벗고 하늘로부터 오는 새 몸으로 변화받아
다 부활할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럽고 오염된 세상은 다 사라지고 우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삶 별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웃의 옥토교회 장로님 젊은 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 여러분 들으셨죠? 눈길에 친구 목사님 교회에 전기 고쳐주고 오시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가지고 상대에 오는 차와 부딪혀 가지고 상대에 오는 그 운전사는 살았는데 이 장로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 날 장례식 치렀어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카톡에 우리 친구 목사가 광주 그 지방 옥토교회 지방의 목회자인데 그런 일이 있다고 저한테 카톡을 보냈더라고. 나는 이제 몰랐었는데 그분은 저는 모르는 분이라. 여러분, 인간이요 살았다고 하면 숨 쉬니까 살은 거예요.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할렐루야. 그날을 참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취해야 할 삶의 태도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에서부터 하늘을 향해서 눈을 뜨고 세상 사람들처럼 아웅다웅 살지 말고 좀 더 가슴을 넓게 펴고 우리 앞에 있는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